우리는 이 성경의 이치,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실생활에 옮기려니까,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려니까 때때로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선배들이 갔던 길,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갔던 그 길을 쫓아서 가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가는 길을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누굴 살펴봤죠? 모세. 네, 모세가 무엇을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를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을까요? 청주댁 얘기해 보세요. 아, 여기 청주댁 없네. 그 말이에요. 막달라에서 시집온 마리아. 그때는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특별히 구분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많지만 특별히 이 여자에 대해서 기념을 해야 되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뭐 출생인지 아니면 어디 시집 왔다든지 뭐 그런 의미겠죠.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특별히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뭐죠? 입혀주신 의. 옷을 입혀주셔요. 나가 죄는 많이 졌지만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의 옷을 입혀준다 해서 입혀주신 의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싫어지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애를 써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이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똑같은 그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래요. 그것을 나눠주신 의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 부어줬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서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 의를 나눠줬다. 그래서 나눠주신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인데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율법주의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피아니스트 강량이 피아노를 나보다 조금 더 잘 쳐요. 나는 하나도 못 치지만. 그런데 그 강량의 솜씨를 내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바로 잘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눠주신 의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70대 노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사형수가 됐던 10대 소녀가 2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풀려날 수 있었던 건 피해자 손자의 용서와 구명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올해 44살인 폴라 쿠퍼는 16살이었던 지난 1985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78살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겁니다. 잔인한 범행 뒤 손에 넣은 건 단돈 $10. 쿠퍼는 이듬해 사형 선고를 받아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자 사형수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구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0만 명이 인디애나주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주를 움직인 것은 피해자의 손자 빌 펠케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할머니의 선행들을 돌이켜보며 용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후 구명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건 저를 치유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빌의 노력으로 쿠퍼는 1989년 징역 6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처음엔 빌의 용서를 외면했던 쿠퍼는 8년 만에 빌에게 마음을 열었고 교도소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등 새 사람이 됐습니다. 모범적 수용 생활과 구명운동 덕분에 쿠퍼는 결국 27년 만에 두 번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네, 그 영상 보셨죠? 영상 보신 것처럼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그가 받아들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하는 것을 용서를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변화된지 안 된지. 입혀주신 의와 나눠지신 의가 이렇게 분명히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만, 법적으로만 용서를 하고는 진정한 용서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용서의 결과는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나 분노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용서했다고 한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용서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이걸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면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인정을 하게 되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용서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몸속이나 마음속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참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영적인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이번 경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용서를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고객의 폭언과 폭력에 멍드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업재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우울증과 적응장애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시킨 건데요. 약 11만 명이 그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팽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의 갑질에 무릎 꿇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며 심지어 따기까지 맞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이들은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루거나 마음의 병을 얻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기준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고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 때문에 무릎을 꿇고 큰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모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근로자들이 대개 소송에 의해서 정신질병을 산재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정 기준에 추가하게 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수월한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스트레스 예방 교육 의무화 등 추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왜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왜 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잖아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왜 우울증에 걸리죠? 억울해서. 왜 억울해요? 그렇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진정한 잘못을 빌지 않은 거예요. 즉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정신근로자들을 이들이 우울증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게 생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분노와 증오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용서 아닌 용서를 한 결과는 불행, 곧 우울증, 더 나아가서 심각한 화병이다. 그래서 그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유 그깟 놈 용서하자. 용서해버리자. 에이 그놈. 이것이 용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인 것이 이것을 입혀주신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죽이고 싶도록 믿고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만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되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속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네. 용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달라진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그가 밉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 주게 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경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우리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다가 걸렸어요. 그때 당시 그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약간의 그 모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같이 간음했던 그 남자는 벌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같이 끌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함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즉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을 벌이고 어떻게 처리하나를 보는 것이 만약에 용서하라고 그러면 법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거고 용서하지 말고 때려라 그러면 사랑하더니 똑같네 이렇게 올가매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제 예수에게 끌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나 이것을 보고자 사람들은 모여들었어요.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지셨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진의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그들은 예수를 올가매려고 했지만 그 잔인하고 철면피한 그 사람들의 진의를 보고 예수님은 속에 움츠러드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성을 보고. 요한복음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썼죠? 손가락으로. 예수님은 뭐라고는 썼는데 내용은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마음에 양심에 뭔가 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 글을 쓴 것이 사람들의 양심에 걸리니까 그들이 하나씩 도망갔는데 이제 둘이만 남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자연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세균이 있어요. 이걸 확대시켜서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 얘들은 새들의 몸에 들어가는데 새들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달팽이 몸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징그럽게 생겼죠. 근데 얘들이 달팽이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새똥을 먹으면 그 새똥에 포함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세균을 먹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달팽이 더듬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까맣게. 근데 저 더듬이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더듬이가 커져버리죠?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달팽이가 원래 습지에서 그늘에서 사는데 얘들이 떼약볕에 나무를 타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잘 띄겠죠? 그러면 뭐가 좋아할까요? 더구나 이게 더듬이가 크니까 꼭 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걸 새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새 내장에 들어가서 얘가 또 번식을 하고 또 배설물을 또 내보내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반복이에요. 새들이 이걸 보고 마치 이 벌레처럼 보이니까 이걸 탁 쪼아서 먹는데 먹으면 바로 또 그 안에서 번식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왜 달팽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왜 더듬이가 커지죠? 왜 갑자기 더듬이가 커지죠? 자기가 키웠을까요? 그럼요. 그 바이러스가 시킨 거예요. 자기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습지에서 있고 싶은데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자기가. 그 이유는 그 세균이 시키는 거예요. 나는 부인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주먹이 나가죠? 누가 시킨 거예요, 나를. 죄에 감염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사단이 나를 시킨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사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죄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다른 죄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달팽이는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가 들어가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니까 정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도 죄가 하나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정죄하지 않아요? 당신이 죄값을 쳤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너도 자학하지 마. 너는 왜 죄책감에 빠져?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또 죄를 지면 또 이렇게 끌려오잖아. 그러니까 가서 죄를 짓지 마.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대들을 용서하시며 그대들의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자유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을 순결케 하시고 그대들에게 성령의 성악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다. 네.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손만 내밀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새 생애가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포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갖거나 죄를 안 짓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거나 또는 예수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죄에 머물게 돼 있죠. 사단에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회복시키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관계의 회복은 품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네.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든지 사단과 화목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단 편에 있으면서 용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여자는 거기에서 회복이 된 것이에요. 이 여자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여자죠. 이 세상에. 그저 귀신 들려 있고 간음하고 다른 남자, 숱한 남자들하고 다니고 이런 여자가 어디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들이자고요. 영상 하나 봅시다. 용서의 힘. 녹색강의 살인자라고 불린 그는 2003년 11월 5일 고등법원에서 살인행위를 시인했다. 2003년 11월 5일 리치웨이의 모든 범죄 행각에 대해 신문하였다. 그는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시신이 어디 묻혀 있는지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사형을 면하려고 노력하였다. 리츠웨이 씨, 린드리를 죽인 1급 살인죄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1급 살인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그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이 누구일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03년 12월 18일 리치웨이가 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분노한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도록 허락되었다. 내가 살해한 여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죽은 여자들이 내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모든 것이 없다. 그녀는 우리에게 엄마였고 아내였고 여동생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 게리 리치웨이는 유가족들이 조롱하고 저주해도 얼굴에 표정이 변화가 없었다. 넌 짐승이야. 오랫동안 잔인하게 고통받으며 죽어버려라.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런 저주 속에서도 꿈쩍았던 리치웨이를 변화시킨 사람이 나타났다. 리치웨이에 의해 살해당한 자식을 둔 로버트 룰씨였다. 리치웨이 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리츠웨이 씨가 꿈쩍 않던 그가 왜 눈물을 흘리죠? 로버트 룰 씨의 용서였어요. 그 로버트 룰 씨가 마지막에 말한 게 있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다고. 뭐가 힘들죠? 자신 가운데 싸움이죠. 저 죽일 놈을 내가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그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내가 용서했어요. 그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 여인의 사랑하는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였어요? 나사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어요.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런데 이 7 귀신이란 말이 7번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었어요. 7마리 귀신이 들었다 이 말보다 7번 귀신 들렸어요.
그때마다 쫓아내 주시고 또 쫓아내 주시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7번이나 고쳐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졌든 관계없이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죄가 더 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죄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죄의 실체는 못 보고 죄인만 보니까, 죄를 지은 죄인만 보니까 죄인이 미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죄가 미운 거예요. 죄가 저렇게 잔인하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죄에 속아서 당하고 있는 죄인을 보면 불쌍한 거죠. 여기 한 자매님 오셨는데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저 문에 서가지고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도 이렇게 거기서 서성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일을 보느라고 갔는데 갔다 올 때 똑같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나중에 이제 그가 끼어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원장님이 딱 문에 서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제가 없는 걸 줄 알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너무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서서 지키고 있으니까 못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여기 이제 101호에 넣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3인실이니까 세 분을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에 제가 오자마자 그 나머지 두 분이 난리 버거지 핀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우리 방에 넣으면 어떡하냐고. 왜요? 밤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밤새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일부는 알아요. 근데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아는데 그 두 아주머니들이 아주 죽을 뻔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뭔가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었는 그 보호자가 이 얘기를 안 해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할 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의 빚을 고쳐섰다가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죽기로 결심을 하고 죽을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고 다친 것도 없이 말짱하게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냥 다 멈춘 정지 상태로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불안해 보이고 네가 좀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만 받아봐라 이러고 이제 정신병원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이제 어떻게 그 시기에 마침 병원에 가지 말고 여기 쉼터라는 곳이 있으니 가서 일단 네가 무조건 거기 가서 있어봐라 하고 드리고 그래갖고 왔어요. 거의 나를 새다시피 하면서 그 같이 계신 분들의 잠을 못 자게 하면서 불을 거의 환하게 켜놓고 첫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중간중간에 되게 불안했던 거 말고는 아무튼 비몽사몽간에 이틀인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물어보기가 창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물어봤어요. 아침 예배 시간에 원장님, 그날 원장님과 사모님 하루 오전 오후로 다 두 개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속으로 진짜 다행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기뻤던 게 왜냐면 그 순간에 제가 할 말이 생겼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아팠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딘가가 아픈 것처럼 나도 그냥 내가 아팠을 뿐이고 그런 행동들은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마음이 좀 약해졌을 뿐이고 그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한 27년 만에 딱 한마디, 뭐가 잘못했다고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씀 한마디만 드렸는데 뻔뻔스럽게도 다 용서받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고 이렇게 똑바로 걷지도 못했고 밥도 잘 못 먹고 젓가락질은 물론이거나 숟가락 뜨는 것도 잘 뜨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밥도 너무나 잘 먹고 등산도 정상을 찍고 약수터도 갔다 오고 살도 많이 찌고 제법 웃기도 하고 앞에서 찬송가 부를 때 율동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회복된 건 뭐였죠?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사단의.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가 시켜서 한 거야. 27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로부터 급격히 좋아진 거예요. 정신병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서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은 미워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느냐? 아직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즉 입혀주신 의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던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사랑을 이제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용서는 그와 동시에 거듭남이라 알려진 놀랍고도 기적적인 변화를 날라다 준다. 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분이 거듭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가 십자가 아래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슬퍼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네, 마지막까지. 부활해서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였죠? 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시네요. 그 귀신 들리고 전한 장녀 같은 여자, 그 여자가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한 이 여자를 가장 늦게까지,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보이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고 그의 평강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주님이 다른 죄를 보여주시면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심을 믿고 더욱 평강을 가지라.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드디어는 어둠 속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자백했을 때에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받는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면 더 크게 우리들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아까 그 여자분이 우리 저기에 숲속 교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숲속 교실에 가서 자기가 밥이라도 해주고 청소라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도대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 전에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미워하고 도대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사는 게 거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곳 한 곳을 치유해 주심에 따라 이제 제가 제 몸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든 봉사할 수 있고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게다가 숲속 교실에 그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저한테는 정말 최고입니다. 얼굴이 좀 달라졌죠? 예, 저렇게 반질반질하고 광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바뀌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참 영적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자신의 죄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성향도 점차 제거하며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영적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점차 자기의 죄가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우리들의 것이 되면 좋겠어요. 이 여자 정말 여기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나 그렇게 쓸데없는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신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용서의 경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용서받았다,
인정한다.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애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